기도하시죠?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에 관심을 두십니까? 보통 이제 교인들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도의 어떤 방법, 시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느냐,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그리고 이제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하느냐. 뭐 시간 가지고도 얘기하는 그런 책까지 쓰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방향이 사실 더 중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운데 이제 앞부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른바 뭐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하게 되죠?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조금 비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조금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주기도문의 형태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의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것보다 조금 짧고 뭐 배치도 조금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강조점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그 배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위치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경우는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6장인데 어디 속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어요. 자, 이것은 마태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는 지금까지 뭘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9장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도의 흐름에 있고 그 제자도의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뭡니까? 의도적인 배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뭘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팔복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도 뭐 빛, 소금, 뭐 용서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이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의 어떤 가치에서부터 다르잖아요. 세상은 뭘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소유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내가 뭔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5복, 뭐 7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는 뭡니까? 더 이상 소유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삶의 방향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심에, 정확하게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배치예요. 그렇다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가장 기초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랄까?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으로서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내 본능에 충실하면 돼요. 내 욕심에 충실하면 되고 죄의 유혹에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는 거란 말이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도 제자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마리아가 택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도의 결론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정말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마지막 결론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해요. 의무감, 어떤 부담감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제자도는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도의 양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정치적으로 극우, 극자가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죠.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모습에서도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뭔가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맹목적인 기도 열광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뜨겁게. 보통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꽤 오랫동안 몇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모두를 맹목적인 기도 열광주의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 중심과 방향이 올바르다면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중심과 방향을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신비주의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서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나 예언, 기적이자면서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띄어요. 분명 방언과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도 지금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은사이지 거기에만 막 열광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신령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의 칼라나 다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한 구석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령하고 능력 있는 기도 같지만 매우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나의 공로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열과 성을 다했더니 내가 정성을 다했더니 공을 다 들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 공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정한 수 떠놓고 그렇게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성이잖아요. 열과 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정성껏 비나이다. 그죠? 불공을 비는 거잖아요. 다 자기 공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 열광주의는 또한 물질적인 기도,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이런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기도 만능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대뜸하는 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모든 어려움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그 방향도 정말 제대로 되면서 기도를 신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나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기도 열정주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도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무용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흔히 이런 사람들 어떠냐면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경우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 기도 없이도 사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전까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게. 찾아요. 절대자를 찾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실 때, 몸이 아프고만 힘들 때. 저절로 하나님 찾죠. 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그죠? 뭐 그렇게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은연히 갖고 있어요. 혹은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이게 요즘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책임져.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뭐 기도할 거 있어요. 기도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시는데. 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을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고 싶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통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대화 자체도 안 되고 대화해도 승질만 나요. 화나고요. 상처받고요. 근데 통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통하는 사람. 그 대상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뭐 선생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간에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대화하고 싶고 그 대화가 깊어지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로 성숙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방을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삶에서 현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는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를 마치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게 존경받고 명망 있는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물론 이제 유대교 공식적인 기도가 있지만 나름대로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랍비에 속한 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던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이제 뭐 유대교 어떤 전통이랄까? 그런 걸 이제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근데 이 말 속에서요, 이 제자들이 한층 성장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자신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구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기도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정말 제자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한 사람이 물었어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예요. 제자 공동체가 드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도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교회 공동체의 공식 기도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우리가 뭐 예배나 어떤 모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거의 주문처럼 하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이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죠? 단순해요.
그래서 뭐 조금 시간 주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토록 짧고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매우 명료하고요. 그리고 함축적이고 핵심적이에요. 정말 탁월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사업차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차 이렇게 관계를 맺는 유대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된 거죠. 잘 됐으니까 이제 초대를 한 건데, 거기서 식사를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된 주기도문을 딱 보여준 거예요. 처음엔 노래를 할까 했는데 이분이 노래는 자신 없고 보여준 거예요. 전주에 저한테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마지막,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 예배 때 주기도문을 불렀어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주기도문을 저한테 이제 하나 좀 프린트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렸었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유대인은 뭔지 모르죠, 그게. 그러니까 딱 있는데 아비누 샤바 샤마 이러면서 딱 있는데,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오,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뛰어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 했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제 랍비들이나 이 학자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전 그냥 거절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탁월하지만 이 기도는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있는데 그것과 견주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탁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곧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면 이 주기도는 유대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도로 채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탁월한 기도를 자꾸 주문처럼 여긴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기도를 참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그들의 일상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고백될 수 있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지만 그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사실 핵심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유대교 랍비의 문헌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카바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이 카바나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도, 목적이란 뜻이고, 원래는 이제 뭐 방향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질문은 그거예요.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어떤 방법, 기도의 시간,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예요. 저는 이 카바나라는 단어는 방향성으로 읽어요. 뭐 어원적으로도 뭐 같고요. 즉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향성을 어디에,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해요. 아십니까? 무신론자들도요, 기도해요.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불교, 이슬람교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당들, 샤머니즘이나 이런 무속신앙 보세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기도가 우리보다요 더 뜨겁고요, 더 정성스럽고 더 엄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뜨거움?
정성,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디에 누구에게 기도의 방향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타종교나 샤머니즘 같은 이 무속신앙도 그렇고 뭐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 종교에 있어서 기도는 그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나예요, 나. 보세요.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숭배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방향성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달래야 돼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드리고 막 그렇게 무당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신을 달래서 신을 기분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타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 종교는 기도의 방향성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수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수양을 한다는데 폼은 멋있는데 방향성은 누굽니까? 나죠, 실제는. 그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타종교, 모든 인간 종교의 기도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종교의 경우는 기도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자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 종교,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오직 내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고대 기도도 그렇고 지금도 기도해 보면 기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하는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극에서 나오잖아요. 인형 만들어 꽂잖아요. 막 불태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안녕,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당신의 기도의 마음, 기도할 때 당신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앞서 제가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이유, 예전에 비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이 없어서라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안다면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정말 인식하는 사람. 인식이 뭔지 아시죠?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단지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기도는. 기도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이에요. 어떻습니까? 벌써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역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길이와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만 그 외에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떼어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으로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서도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짜증나서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기도해서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앉으면서 최소한 뭐 아침에 식탁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상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뭐 스마트폰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못 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용서도 구하고 붙들어 주심을 구하고 오늘 푹 자고 내일 잘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통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통하는 사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구절이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버지요 이거로 시작해요. 아버지요. 자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시작이 아버지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랄까 이미지랄까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멀리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멀리 있는. 말 그대로 저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분은 나에게도 별로 관심 없고요. 뭐 얼마나 큰일이 많은데 뭐 나 같은 사람까지 관심을 두실까 하는 뭐 이걸 겸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딴 세상에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냐면 매우 엄하고 무섭고 변덕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엄하고 무섭고 변덕스럽고 그런 존재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분들은 선악과에 걸려 넘어져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함정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막 그냥 어떻습니까? 막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특히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심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이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뭐냐면 멀리 있고 엄하고 무섭고 벌 주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뭘 하든 뭔 짓을 하든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내가 뭘 구하든 다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요즘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달란 대로 다 주고 애가 뭘 하든 우리 새끼는 다 잘한 거. 애 망치는 거죠. 이런 부모들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바른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도 뭡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어떤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런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왜냐하면 구약성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인 기도에서 아버지, 히브리어로는 아바인데 이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이면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어떨까요? 사랑의 관계고 사랑의 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바라 부르시고 항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유대인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불렀던 그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아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영어에서 dadd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빠라고 하죠. 뭐 발음도 비슷해요. 아빠. 뭐 그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죠.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친밀한 호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호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아바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바로 이 일입니다.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너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관념처럼 멀리 떨어져서 인간하고 상관없는 혹은 변덕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처음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함은 버릇없는 어떤 천덕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친밀함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때로는 그냥 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뭐 이분들은 아바지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해요? 힘들 때, 정말 지칠 때, 그죠?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때로는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아빠. 이 나이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거니까. 언제일까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주로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좋을 때, 특히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행하신 일들, 이렇게 허락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낙심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눈물이 터져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내 아픔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실패도 아시고 나의 못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는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떨까요? 더 하나님이 좋아요. 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제가 웃기도 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웃을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게 돼요.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정말 아버지 하면서 부르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쁠 때 아빠라고도 불러보세요. 어느 때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방향성에 있어서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방향성이 향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세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구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타 종교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방향성을 잃으면 우리 역시 어떤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자기 공로가 돼버려요. 아니면 기도 냉소주의가 돼버려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는 한번 저 글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모든 말과 행동에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자, 몸짱 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몸을 키워가지고 몸이 막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멋있는데, 몸은 막 조각 같은데 심장이 역할을 못하면 어떨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심장이 살아서 펄떡이면서 내 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해 줘야지만 우리의 몸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다,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 지혜를 갖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그런 괴계를 분별하고 내가 승리하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영역이 더 커지고 정말 영적 거장이 되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의 능력을 얻고 거룩의 능력을 얻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고 싶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되 누구에게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버지신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과 삶의 피가 공급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심장이 펄떡거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 그가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정말 방향성을 제대로 두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이 펄떡거리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에 어떤 자기 공로에 빠진 열정주의도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냉소주의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해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십니다. 나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시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펄떡거리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